이 시간에는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이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에베소 성문인데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의 소개를 하는 인트로듀스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성경이 이제 책 제목이 에베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시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프로스 에페시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해석을 하면 에베소인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성경은 마치 도시 이름 에베소라는 그 도시를 따와서 성경 이름으로 삼은 것 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쓰여진 원어 성경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인들에게 에베소인서, 또 아니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전체를 향해서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면은요, 헬라어 원문에서 본서의 제목은 프로스 에페시우스, 즉 에베소인들에게로 되어 있다. 본서신은 에베소를 비롯한 주변 도시 교회의 성도를 위해 돌려가며 볼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을 향하여 쓴 편지이다. 그래도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빌레몬서 같은 거, 디모데 전서후서는 디모데의 한 사람을 딱 대상으로 해서, 또 빌레몬이라는 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지만, 로마서 같은 거, 로마인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고린도서 보면 고린티안스, 로만스, 고린티안스, 에페시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 같은 건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거고, 에페시안스 하면은 에베소에 썼는데, 이 에베소에 쓴 것은 이 선시는 좀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에만 그 교회만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쓴 편지로, 그래서 회람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도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고 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 교회로 돌려가며 읽은 후 에베소 교회에 보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제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쓰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서 1장 1절과 3장 1절에서 바울 자신이 저자임을 밝히고 있다. 초대 교회 교부들 이레네우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 다음에 로마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이그나시우스, 폴리캅 등이 본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사도 바울이 이제 본서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썼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을 이어가서 바울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의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편지는 바울이 썼다 하는 부분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언제 썼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본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 이제 3장 1절과 4장 1절은 내가 갇혀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선교 과정에서 편지를 쓸 정도로 오랜 동안 갇힌 생활을 한 것이 3번 있었다. 먼저는 가이사랴에서 2년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에서 약 2년간의 1차 갇힌 생활이 있었다. 로마에서는 이제 2번 갇혀 있었는데요, 로마에서 1차가 있었고 2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로마에서 2차 갇힌 생활이었다. 이러한 3번의 갇힌 생활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다고 여겨지는 때는 로마에서의 1차 갇힌 때인 AD 61년에서 63년 일 거로 이렇게 성경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보면 우리 사도행전 23장 31절로부터 26장 32절까지 약 2년간 가이사랴에서 사도 바울이 갇힌 생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와서 로마에서 또 2년간, 사도행전 28장 30절이면 2년간 갇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이제 그 2차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겠는데, 그때 이제 마멜튼
감옥에 갇힐 때 사도 바울이 또 갇혀 있을 때 있죠. 이때는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렇게 네 권의 성경을 쓸 때는 두 번째 갇힌, 로마에서는 첫 번째 이런 시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때 이 말씀을 봤는데 로마에 가게 되는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이죠. 그래서 Map of Paul's Journey to Rome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4차 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4차 여행이라고 말을 하고 로마에서 이제 가이사야에서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배 타고 그래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우 배가 파산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은혜로 살게 돼서 이렇게 로마에 가죠. 그래서 로마에서 여기서 2년 동안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제 에베소를 여가 있죠. 에베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회람 서신으로 쓴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상황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 성경 보면요, for 2 whole years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생각할 때 마메리튼 감옥처럼 2차 순교 전에 감옥처럼 그 지하 감옥에 이렇게 얽매인 상태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요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만 시리즌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리즌이 아닌 사람하고 대우를 다르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우리말로 보면은 가택연금이죠. 집안에 딱 갇혀 있어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서 갇힌 상태로 사도 바울은 나가지 못합니다. 집 밖을. 그러나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와서 이야기하고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온 이태의 복음을 또 거기서 전했던 오는 사람을 향해서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쓰게 된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동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볼 때에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구체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보다는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이 이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앙의 원리적 교훈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보는데요. 다른 서신들을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기록하는지 분명한 목적을 먼저 밝히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쓸 때는 이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쓴 이유는요.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옮겨졌으나 아직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지 않은 상황이고 유대인 성도와 이방 성도가 함께 어울려짐으로 많은 갈등이 생겨나 교회의 화합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당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와 영주주의적 이단으로 교회는 큰 위험을 받는 위기에 있었다. 그러죠. 이때 당시 교회는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가 AD 61년에서 63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가 언제 정도 되냐면 AD 3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이 기원전 BC 4년 또는 6년에 탄생하셨다 하면 예수님께서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고 3년 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AD 30년에서 이제 몇 년 이렇게 되죠. 그러면 사실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몇 년이 지난 겁니까?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초대교회가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한 지 30년이 됐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했으니까 예루살렘은 30년 됐지만 다른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어때요? 시작한 연수가 굉장히 몇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신학적으로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지만 그때 당시는 교회가 정확히 어떤 건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려고 이 책을 썼죠. 계속적으로 설명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올바른 교회관을 심어주고 신학적인 교훈을 위해 교회의 근원, 교회에 설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교회의 본질 등을 기록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화합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본서는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 구원을 이루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점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됨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시작하는 말이 있고 중심 내용으로서 먼저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나서 맺은 말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제 특징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을 보는데,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이나 또는 다른 어떤 성경에 비해 교회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처치 띠아리죠. 교회의 론. 두 번째 특징은요, 바울이 잘 표현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에베소에서 가장 많은 35회를 사용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요, in Christ, and Christos라고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에베소에서 보면은요, 원어로 봤을 때 and Christos, 영어로 보면 in Christ, Christ,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약 35회. 6장에 가서 35회니까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냐, 하나 되고 교회가 되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에베소에서 등장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몸, 성전, 신부, 병사 등 여러 비유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교회상을 설명하고 있다. 네 번째, 바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골로새서와 내용이 비슷하나 골로새서보다는 교리적인 설명으로 되어 있다.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는 교회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부른다. 그렇죠? 골로새서도 역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로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의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서 두 서신이 쌍둥이 서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에베소의 이제 그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그 다음에 verse하고 챕터를 보는데 핵심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and Christos 하고, 그 다음에 핵심절은 1장 10절하고 4장 13절, 그리고 핵심장은 4장으로 교회 연합장이다 그래서 챕터 오브 철치 유니온, 교회는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주요 내용을 짧게 보면요, 인사말과
먼저는 공동체로 교회, 그 다음에 성도의 바른 생활, 맺는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챕터씩 보기 때문에 장별로 보면은요 1장의 내용은 인사말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찬양 그리고 바울의 성도를 위한 중보기도가 되어 있고 2장에 보면은요 성도의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3장은 교회의 비밀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 그리고 4장은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일치와 연합 그 다음에 성도의 새롭게 변화된 삶에 대한 말씀이 있고 5장은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성경적인 부부관계 그리고 6장 성도의 부모와 자녀 성도와 부모의 자녀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 그리고 성도의 영적 싸움을 위한 무장 그리고 이제 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도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교회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도의 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이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AD 50년경 유럽,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 에베소에 들려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고 따라가면서 이 교회가 이제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AD 50년에 세워졌으니까 이 편지가 AD 한 61년, 6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역사가 몇 년 된 겁니까? 1, 2, 3 이렇게 11년, 12년 이렇게 아주 짧게 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중 에베소를 방문하여 두란노 서원 등에서 머물며 적어도 2년 3개월 이상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사도행전 19장 14절을 쭉 보면은 19장 전체가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꽤 오랜 기간, 그래서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 거하면서 특히 이제 두란노에서 거하면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다. 그래서 아시아의 중심적으로 관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 세 번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들이 이제 사역한 교회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에베소를 보면은요, 2차 선교회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쭉 가다가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이 앞사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이제 비둘기아 쪽, 본도 쪽으로 가려고 여기도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서 갔더니 여기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Help, help, 나를 도와달라, 살려달라 하는 음성을 듣고 이제 유럽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를 들려서 짧은 시간 걸려서 짧은 시간 안에 여기 있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여기다 남겨놓고 이제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돌아오는 길에 세워졌던 교회가 방문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요 안디옥에서 이제 바로 에베소 와서 에베소 이제 오랜 시간 여기서 시간 있게 됩니다. 3차 여행 때 2년 3개월 이상 오랜 시간 있고 나서 이제 드로아를 거쳐서 유럽 교회 2차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2차 선교했던 거 방문했다가 돌아온 길에 드로아까지 갔다가 여기서는 에베소를 안 가고요. 배를 타고 밀려들어가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고난을 받게 되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다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이 에베소 성경을 쓰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에베소 특징인데요. 네 번째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 다스리는 아시아의 최대 도시였다. 바닷가 도시로서 아시아의 내륙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무역과 문화, 종교가 발달하였다. 로마 제국의 지중해 동부의 3대 국제도시,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아시아의 에베소 중에 하나였다. 이제 에베소가 이제 총독이 다스렸다 하는데요. 중요한 지역은 총독이 로마에서 직접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총독 누가 있었죠? 빌라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에베소도 총독이 다스렸는데요. 에베소가 여기 있는 거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동쪽, 그러니까 이 지중해 메디테리안스의 동쪽에서
삼대 도시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에집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아시아의 에베소, 아주 굉장한 도시입니다. 아주 엄청난 도시죠. 그래서 이 도시가 아시아에서는 가장 중심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이 직접 보내가지고 직접 관할하는 도시가 이제 에베소였고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요, 성경적으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성교를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도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아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됩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니까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아시아의 에베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베소의 성경을 시작하게 되면서 배경을 보고 성경적 배경, 그다음에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에베소서 1장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고자 한 음성을 같이 듣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에베소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의 6장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을 깨달아 아는 데 부족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